저를 당선만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뭘 해주시려고요? 아파트값 팍팍 올려서 부동산 경기를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린 전세잖아. 야, 잘 살게 해주신대잖아.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뭘 떠요? 일자리를 10배로 늘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자리를? 아니 지금 찬밥도 혼밥 가리실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요. 그럼 재정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어? 세금을 더 거두면 됩니다. 누구한테? 부자들한테? 에이, 중세로 열심히 돈 버부자도 지금 벌 주자는 겁니까? 그러면? 네. 자, 당선될까요? 당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들지 않을까요? 저 때문에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사랑방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난감한 경우죠. 네. 뽑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그래요.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권자들의 주머니가 털리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치 문제는 성서에서 핵심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 교회, 성서 하면은 정치 문제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있죠.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네. 정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세금 내죠. 네. 교육 받죠. 네. 네. 경제 생활하죠. 네. 이런 모든 것이 다 말하자면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 어디서 이루어지죠? 정치에서 이루어지죠. 네. 성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정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만들어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말하자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서에 나와 있는 정신을 정치적 결정 또 정치에 대한 비전 생각에 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반대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죠. 네. 네. 맞아요. 많이들 부담스러워요. 근데 정치가 뭐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오해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워낙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참 이렇게 한심하거나 혐오스럽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만 그러나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죠.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나 또는 생각을 만들어 가죠.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네.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와 같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가치를 정책으로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더 많이. 네. 이거 옳은 거 아니죠, 분명히. 네. 네.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년 세대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 이거는 대단히 절실한 문제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해야죠. 맞죠? 네. 자,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인간에 대한 사랑, 또 희생당하지 않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만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는 정치는 권력의 문제, 또 권력 투쟁의 문제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가치를 그 안에 담아낼 것이냐라는 투쟁의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붕괴시키거나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이 있다면 싸움이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싸움은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이나 가치 없이 권력만 잡으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은 당선만 시켜달래요. 네. 당선만. 잠깐만. 네. 잠깐만. 저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같이 뜻을 같이 하신다면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뭐 이렇다면은 바로 그런 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네. 그리고 협력할 수가 있으면 또 지지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책임감이 없고 윤리적인 의식이 없고 정말 국민들의 생활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움켜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 정치에 대한 문제, 그것은 이제 도처의 성서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사무엘상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기로 해봅시다. 네. 사무엘상 8장의 10절에서 19절 한 3줄 정도씩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처음 봤는데 리셋 네. 그랬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네. 1절에 3절 읽다가 리셋하면 다시 1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세요.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네. 예. 사무엘상 8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걷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 또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도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이에요. 아니, 끝나서 아멘입니다. 자, 이 내용은 현실 정치를 다루고 있죠. 네. 네.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발언이죠. 분명히 그렇죠. 왕, 권력자가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많은 오해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는 인간의 삶과 역사와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신과 그 영성을 통해서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가 같은 편에도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학적인 그러한 내용도 들어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사회사적인 내용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서를 올바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봤지만은 아주 적나라한 정치적 발언이죠. 네. 권력자와 그리고 백성들 또 이스라엘 민중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력자를 세우면 그 권력자가 당신들을 어떻게 대할 줄 알아? 억압하고 핍박하고 뺏을 거야. 이래도 괜찮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둘러싸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난관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겠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를 뭐 어떻게 하고 있지? 살펴봤더니 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강국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 그리고 또 센 녀석이 있어야 되겠구나. 군대도 동원하고, 그리고 밀고 나가고, 침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걸 좀 우리도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말하자면 안보 위기에 시달리지 않고, 좀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뭉쳐보자고. 그래서 우리도 좀 부도 쌓고, 그리고 군대도 강성하게 만들어서 부국강병의 노선을 걷자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예요. 네. 여론의 대세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죠. 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정치 체제가. 네. 혹시 알아요? 그전에는 이제 사사들이 어허. 존재했었죠. 그래, 하나의 말씀. 사사는 판관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평소에는 농사지어요. 그러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와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왕 또는 판관, 이것이 항상적인 제도로 존재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권력으로 위아래가 나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판관은 이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고, 지파들이 있죠. 네. 지파의 족장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지파 간의 권력 관계도 수평적이죠. 네. 평등하고. 네. 그 누가 하나 중심이 돼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뒤흔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안 그래요. 왕이 있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한번 모일까? 아, 오늘 바쁜데? 뭘 할까? 뭐 이렇게 막 맞추려면 벌써 며칠 지나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뭘 네, 일을 맞아요. 하시면 쉽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 체계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죠. 근데 각 지파가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 토론도 해야 되지. 결론도 빨리 안 하는 것 같지. 그리고 지파마다 다 이 구성의 정도가 달라서 작은 지파도 있고 큰 지파도 있어요. 큰 지파는 자기 힘 믿고선 억누르려고 하고, 작은 지파는 조그만 것이 계속 말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체제도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고민하다가 결론은 그래, 한 녀석, 왕. 제가 방송이니까 한 녀석 그러고 아니면 이제 한 놈이죠. 네. 센 거 하나 딱 세워서 녀석. 전체를 다 통합해가지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자. 이러면 우리도 저들처럼 어떻게? 강대국이 되시. 그렇지,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사무엘한테 요청을 하죠. 네. 그래서 왕 좀 세우자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상황은 점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물결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러한 지점에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들고 가서 기도하고 여쭤보죠. 그랬더니 저들은 왕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거냐 하면 광야 공동체예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았다가 대탈출을 하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사회를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주권을 갖고 뭔가를 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노예 생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막 공동체, 광야 공동체에서 서로가 평등하고 오로지 복종할 것은 하나님의 법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이외의 의라고 하는 이 유일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품성과 원칙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히브리성서, 구약성서를 보면 거듭거듭 하나님은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게 거듭거듭 강조돼요. 너희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아니 노예로 처해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의 자주성, 주체성, 자율성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가 근원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형상과 이 품성을 닮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죠. 즉, 그건 뭐냐 하면 어떤 권력의 통치나 그것에 이끌려서 노예가 되거나 복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광야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만약에 탈출시켰죠. 광야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갔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독재자 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노예 근성을 뽑아야만 가나안에 가서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집트 제국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상황만, 환경만 다를 뿐이지 네. 똑같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바로 선 인간,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양심과 그리고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 그런 존재로 훈련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 정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판관이라는 게 가능하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판관이 한번 딱 위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계속 잡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도 받들어 모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초야로 돌아가는. 이것은 뭐냐면 각 공동체의 자주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독자성을 인정한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근거가 없으면 판관으로서 위기를 해결한 능력 자체가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사람들도 떠받들어 모실 테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관 또는 지파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만을 따른다. 다른 지배 질서, 통치체제는 거부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고 그리고는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치윤리, 사회 동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파괴되는 거죠. 이게 파괴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모르니까. 그래서 겪게 합니다. 근데 겪을 일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해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좋을 것 같지?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평등한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 그리고 강국을 원하지?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군대 끌려나가게 될 거야. 군대 끌려나가게 된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것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딸들은 온전해질까?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 공동체, 정치 권력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 강대국을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것을 앞세워서 사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가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둔 거죠? 국가의 강한 힘. 네. 강한 힘. 그 강한 힘이 정의로운가? 그 강한 힘이 윤리적인가? 이런 건 묻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혹시 누군가 희생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이 안에 존재하지 없어요. 않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만 하면 돼. 잘 나가게 해주면 돼. 그 남들 앞에서 우리도 왕이 있거든? 니들 못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괜찮다는 거죠. 정말 그래도 좋을까? 자, 이와 같은 의식은 사실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성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 한나. 엘가나가 아버지죠. 네. 이 한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어떤 상태였죠? 아이를 못 아이를 낳는. 그렇죠. 불임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 불임 상태의 이야기는 성서에서 유명한 대목이 몇 군데 나오죠.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게 아내 아브라함. 그렇죠. 사라. 사라. 그리고는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 낳게 되죠. 네. 네. 이와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마태복음 얘기에서도 잠깐 기억하겠지만은 새로운 희망을 태어나게 하는데 낳지 못하는 시대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태어나는 거죠. 우리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알겠죠? 네. 좀 뭔가 변화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대적인 육성이 들렸으면 좋겠어. 한 시대를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꿈 같은 벅찬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갈 텐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안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관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시대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존재죠. 그럼 이때 엄마인 한나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놀라워요. 이 한나의 기도는 이후에 마리아의 기도에 이어져요. 몇 군데만 제가 읽어볼게요.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이게 북극강병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들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귀하고 강한 자들이 마리아의 기도에는 내쫓긴다 빈손으로 이렇게까지 나와요. 놀랍죠?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가난하고 짓밟히고 힘들고 그 진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하고 그래서 티끌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면 이들은 우뚝 일어설 것이다. 지금 강한 권력을 쥐고서 세상을 뻐기며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몰락할 것이다. 이게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예요. 마리아의 기도는 더 강렬해요. 강하고 부한 자들은 빈손으로 떠날 것이다. 참 놀랍죠. 근데 교회에서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를 잘 안 가르쳐요. 성서 안에 있는데. 네.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걸 하시고자 하는 거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티끌처럼 여기는 천대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사람들이 티끌로 몰리는 거죠. 강한 자는 끝까지 대를 이어서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 강한 권력이
정의로운가? 그 강한 권력이 누구를 희생시키는 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 왕을 비판하고 문제를 삼으면 그러면 몰려버리는. 그래서 이때 이런 정당하지 못한 권력과 사람들을 진창 속으로 밀어넣는 권력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언자들이죠.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우리가 뒤에 예언서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들이 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권력자가 도리어 사람들을 양처럼 잡아먹어? 이건 안 되는 거지. 당선만 시켜달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성서를 통해서 길러야 할 힘 가운데 하나는 네. 바로 이렇게 정치를 올바로 세우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야만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됩니다. 강한 자들이 자기의 강한 힘을 믿고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멸시하거나 또는 궁핍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징집할 것이다. 그리고는 부려먹을 것이다. 온갖 노동을 시킬 것이다. 그래도 괜찮니? 근데 이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고 하죠. 자초하는 거죠. 우리의 정치도 그렇고 현대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치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잘해줄 것처럼 겉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뽑아먹는 거죠.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그렇게 뽑아먹는 거고 정책도 아까 뭐 해줄 거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용도 좀 문제가 많은 거죠. 맞아요. 아니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렇죠. 월세.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네. 좋은 일자리. 찬밥 더운 밥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자기의 자존감도 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노동의 대가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아까와 같은 그런 정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사회적 발언이라든가 개인적인 콘내를 표현하는 이런 길들이 막혀 있다면 이게 행복할까요? 불행할 것 전혀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는 불안스러워하죠. 네, 맞아요. 잘못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나는 연기도 하는데 나는 나가서 뭘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잘못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존엄한 인간입니다. 네. 이 존엄한 인간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죠? 바로 그게 정치예요. 이 정치 안에 관통되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네.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한 그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또 정치의 윤리고 또 그런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공동적인 공동 책임이죠. 공동체계. 안 그런가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책임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사회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은 한 잃어버린 양이 정치 없이 어딘가 사라졌을 때에 목자가 가서 구하잖아요. 네. 또 아까 여리고 얘기도 했지만 네. 똑같이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길을 잃고 힘들어하거나 하나의 제도 때문에 경제 정책 때문에 정책 환경 때문에 그렇게 내몰리고 길을 잃고 있다거나 아니면 강도당한 사람처럼 그런 처지가 비극적인 현실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지나가 버리고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리고 고개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던
당대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없는 것이요. 음. 그래서는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고 있는 것 또한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는 거죠.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신앙인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눈을 뜨고 헌신하고 잘못된 제도를 교정해 나가고 거기에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는 교회가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한결 어떻게 살기 좋겠죠. 그렇죠. 네. 행복해지겠죠. 오늘 아주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구나 라는 용기와 당당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만 시켜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이런 세상을 만듭시다. 이런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을 누리는 그런 일꾼이 나오게 당선시켜 주시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나가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세상 만들어 봅시다. 아멘.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저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이제 좀 뽑아드릴만 하네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따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좋네요. 근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함구하고 맞아. 조용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를 얘기를 별로 안 꺼내고. 있지. 없잖아요. 또 이렇게 우회하잖아 벌써. 맞아.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